자, 여류 시인 가운데 마야 안젤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흑인 시인이고 시민운동가고 그렇다고 하죠. 근데 그가 나는 멋지고 아름답다 이런 이제 책에서 그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미소만 지어도 나는 베푸는 사람이라고 배웠다. 예? 내가 미소만 지어도 나는 베푸는 사람이 된다고 그리 배워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후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미소만 지어도 베푸는 사람이다. 많은 물질을 베푸서가 아니라 미소만 지어도 그게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늘 이 시편 8편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왜 그런 큰 사랑을 받았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다윗이요, 오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미소 짓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 배경이 그렇게 편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제 목동으로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거친 들에 거하는 게 참 편치는 않았는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미소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이제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전체 만물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건 나를 위해서 두셨군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한 일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 또 열심히 아무튼 이 수요일 날은 우리 바자팀 제가 아주 그냥 늘 감사하고 있는데 신이 같이 가서 도와주지 못하지만 아무튼 행하시는 일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도 내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누가 인정해 줘야지 좋잖아요. 목사가 이제 자주 인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즐거워요. 보면은 감사하고. 그러니까 미소만 지어도 베푸는 거다. 거기다가 인정해 주면은 그것은 그 사람을 한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베푸신 일이 있는데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면서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미소를 띄우고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8편의 목적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가 얼마나 큰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강과해요. 근데 다윗은 천체 만물을 보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과 자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소를 띠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렇게 반응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편 한번 8편 1절 말씀 다시 잠시 리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 제가 골라서 하는 거는 웬만하면 외워보세요. 지난번에 1편도 잘 외우셨는데 한번 이 8편도 쭉 한번 외워보시고, 특별히 시편 8편은 우리 복음성가에 나오는 거니까 1, 2절은 1, 2, 3절까지는 2절은 빼고 3절까지 1절 3절이 가사 내용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1절을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했습니다. 여기 아름답다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보충하면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난번에는 이름에 대해서 강조했고, 이제 오늘 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 조금 보충해 설명하면은 이게 위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은 위엄이 있다. 이 단어가 쓰였던 용례를 보면은 아주 높은 파도, 큰 배, 큰 나무 등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자신 어마한 것을 바라보면서 경외감을 가지고 말할 때 그런 것을 아름답다, 곧 이렇게 그 위엄을 이렇게 노래할 때 이 단어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 것 이상으로 엄청난 거, 그런 이제 자연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위엄이 있다, 하나님의 경외감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할 때 아름답다, 이런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8편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이루신 그런 하늘, 달, 별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런 것들이고 정말로 엄청난 것인데, 이런 것을 바라볼 때 그냥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보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이 일을 행하신 그 분을 향하여서 어떻게 경외감을 가지고 그 행하신 일에 대한 위엄을 노래할 때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름답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뭐 툭하면 아름답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말의 배후에 이런 의미를 갖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셔서 아름답습니다. 그냥 뭐든지 다 아름답다고 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 이런 것을 배경으로 우리가 전제로 해서 아름답다고 하면은 내가 그 말을 하면서도 의미가 더 깊어지는 거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이제 인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답다 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할 때 쓰는 말이었다. 그래서 시편 93편 3절 4절에 보면은 이제 이 자연의 그 큰 현상에 대해서 같은 단어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없지만 여기에 같은 단어가 있어요. 원어로 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아름답다고 하는 거, 그 원어로 보면은 이제 같은 의미의 단어가 여기 쓴 게 있는데 그게 뭐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뭐 같아요? 그냥 찍어봐요 한번. 저도 그냥 보면 모르는 거고 미리 한번 읽어봤으니까 아는 거니까 뭐 제가 뭐 특별히 알아서가 아니라 먼저 읽어본 거예요. 뭐 같아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랑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가 여기 있어요. 높다. 야, 높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크다라고 하는 게 크다. 크다. 지금 이제 물결이 높고 그 물의 소리가 높고 그 물결이 넘나이다 해갖고 굉장히 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 큰 걸 말할 때 그거 뭐라 그랬어요? 어떤 위험,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 이 태풍을 보면서, 이 허리케인 얼마를 보면서, 와,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알아요? 얼마가 얼마나 큰지 아냐고. 한국에서는 얼마를 어마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 이제 이렇게 또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 태풍 얼마가 우리 플로리다 전 지역을 덮었잖아요. 그죠? 그거 뉴스 들었죠? 예? 그것이 이제 덮는데 그 영향권이 플로리다 전체 이걸 다 덮을 만큼 그렇게 태풍이 컸단 말이에요. 굉장한 태풍이었고, 지금 또 마리아라고 하는 태풍이 좀 올라온다고 하고, 호재는 저 뉴욕 쪽을 나간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자연 현상을 볼 때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너무나 큰 그런 이제 현상을 바라볼 때, 그때 이제 이걸 이제 그 위험을 생각하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좀 크다라고 하는 게 크다. 그래서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할 때 그 같은 단어로서 이제 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 단어랑 같은 의미로 썼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위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그 위험. 이제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볼 때도 하나님의 위험이 느껴졌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자연 현상 가운데서 홍수 나는 거예요.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물이 높였나이다,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는 이런 엄청난 현상 속에서 그것을 크다고 할 때 같은 의미의 하나님의 위엄을 담아서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 해서 이 8절 시편 8편 1절에 있는 아름답다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다윗은 육적으로 지금 참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어요. 목동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창조하신 만물에 담긴 그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한밤중에 양떼들을 잠자리에 누이고
그리고 자기도 팔베개를 하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광야, 이스라엘 그 광야, 팔레스틴 광야는요 아름다워요. 진짜 밤에는 아름답다고. 예, 저거 가보니까 진짜 아름답고, 요르단에 있는 그 이제 요르단에는 모래 그 사막이 있는데 거기 되게 아름다워요. 그 사막은 밤에 아름답더라고. 아마 적막할 때, 정말로 적막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지금 다윗이 모든 그런 이제 만물이 잠든 그때 이제 발베개하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하늘에 펼쳐진 그런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움은 그냥 감정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이 느껴지면서 전율이 느껴지는 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는 것이 인정되는 가운데 이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게, 땅을 바라봐도 하늘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하늘을 보니 그의 크신 영광, 권능의 역사로 세워졌다. 또 하늘과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작품들 그 바라보면서 벅찬 감동, 그리고 그 위엄에 이제 압도되어서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인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 위엄이 느껴지는 그런 엄청난 자연이 있는데, 그런데 시인의 관점은 그 엄청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으셨다, 이런 이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 창조의 중심에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 세계의 중심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편의 시인에게 감격의 조건이 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창조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창조 세계의 중심에 내가 있다고,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보지 말고 내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안 드세요? 한번 가져보는데 뭐 손해야. 예?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어? 세상의 중심에 늘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냥 세상은요 저를 중심으로 해 돌아가. 저를 중심으로 해 돌아가고, 다만 어떻게 내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엄을 가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6일 동안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드셔서 사람이 거하기 좋게 그렇게 두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 위엄, 그냥 엄청난 그런 일들, 그런 자연 만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눅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해도 뭐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믿게 될 때 내 삶에 더 큰 여러분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기게 될 줄로 믿어요. 열등감을 갖는 것은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열등감은 그런 믿음 가지면 사라질 것 같아. 세상에 내가 중심이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대단한 그런 고백이 되는 거고, 지금 시인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로 아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지혜로 느끼는 거예요. 지식은 암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한다든지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알 수도 없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그거 되지가 않아. 오히려 세상 지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을 방해해. 이성적으로 사람이 많은 것 가장 그렇잖아요. 이성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성이 강조될 때, 그것만 강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고 우리 같은 이렇게 감격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걸 찬양하는 건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게 그 전 생애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한 번의 그 감격과 그 감동이 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혜는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임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건, 지식은 사람이 머리가 좋고 나쁜가는 그거는 타고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는 이 지혜는요, 그건 살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 그러나 지혜를 누구나 소유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훈계와 책망으로 혹은 시험과 고난으로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포장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지혜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 교양, 그리고 고난, 시험, 이 포장지를 뜯어야지 되는데 그것만 싫어가지고 그냥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담겨있는 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체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건 뭐냐면 지혜야. 그걸 보는 것은 고난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을 그 자체로만 당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고난이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서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허리케인 얼마를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미미하구나,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은 정말 엄청나고 위험이 있고 내 자신은 너무 미미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게 고난 속에 포장이 되어서 담겨올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게만 두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달게 받으면서 현실 속에서 그 포장을 열게 될 때 담겨있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라는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육신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있는데 왜 형들이 7명이나 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이 험한 일을 내게만 시켜,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얼마나 충실히 감당했어요.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도망치지 않고 그걸 맞서서 아비의 양을 지켜냈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충실히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웠지만 그거를 억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양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기의 어떻게 아무리 많은 희생이라 할지라도 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이 목자인 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 헌신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양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고달픈 삶 속에서도 그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이거 사람은 몰라줘도 자기가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게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 피곤한 가운데 뭐 양을 지키면서 그 한밤중에 외롭고 막 그냥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확 경험되니까 어떻게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랑 지금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게 확실히 믿어지면은 세상에 무서울 거 없는 거라고.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도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는 것은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현실의 그 삶 속에서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그렇게 충실히 감당할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 그 경험 속에 들어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어린 이 다윗이었지만 어디 두려워하는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 한밤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사람이 두려운 건데 자기보다 이게 갑자기 큰 골리앗 앞에 서서도 거기서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그 환경이 어둡고 두렵고 하잖아요. 그거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 경험하게 하신 것, 이것은 그 고달픈 삶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미소를 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거 베풀어 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함께 하시는 증거들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니까 환경도 무섭지 않고 사람도 무섭지 않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락할 때, 좀 어려워질 때. 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무서워해. 나보다 신분,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괜히 이렇게 쪼그라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렇게 환경도 사람도 우리로 두렵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그냥 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몫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험 속에서 다윗이 쓴 이 시편 8편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미소를 띄우는 거야. 내 삶은 어렵지만 그런데 천지 만물 속에 온통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니까 하나님께 미소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소만 띄워도 그것이 베푸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베푸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만든 자연을 보고 인정하는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감동한 다윗은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세우심, 그렇게 이제 노래합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감동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이 모든 것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태양계의 구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솔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자가 닥터 닉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사람의 교만한 마음을 꺾어서 겸손하게 할 수 없을 때는 천문학과 관련된 자료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 천문학을 연구해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무한한 피조물 가운데 사람은 육안으로 구별조차 되지 않는 원자와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무한한 피조물의 세계에 견주어 볼 때 인간은 그만큼 미미한 존재일 뿐이다. 그렇게 했어요. 천재 만물 천체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한,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이라고 하면은 교만한 마음을 꺾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이 우주 가운데 내 존재를 생각하면은 정말로 그야말로 이 점도 못 찍는 그런 미미한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무튼 이런 천연 자연 재해 같은 걸 지날 때마다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깨달음을 위해서 어찌면 중간중간 이렇게 자연의 태풍도 주시고 우리 인생의 태풍도 있잖아요. 내가 도대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의 태풍,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인정만 하면 돼요. 내가 벌을 받더라도,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그래요,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나는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천체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만 인정해서가 인정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내 자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만드셨으면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는 것도 인정이에요. 그것도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려운 일이 임했어도 인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면서 어려움은 극복되는 거고 좋은 일 속에서는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암만 좋은 일이 내가 이뤘다 할지라도 거기서 교만 떨지 않고, 그리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냥 서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할 때 그리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달과 별 앞에 인간은 초라한 존재가 돼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천체 만물 볼 때 하늘, 달, 별 보면 나는 얼마나 초라하냐고요. 얼마나 초라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을,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 하늘과 달과 별을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이런 자연을 볼 때 그 자연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통찰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금 이렇게 초라하게 느끼게 하는 그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는 이 통찰력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저 이방인들처럼 천체 만물만 보면요, 이게 너무나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해를 어떻게 해요? 숭배했잖아요. 달을 숭배했잖아요. 그 하늘을 숭배했잖아요. 그냥 큰 나무를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이방인들은 그게 너무나 크고 너무 위대하니까 그걸 신처럼 숭배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 미미하니까. 자,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이 하늘, 달, 별 보고 뭐 천체를 보면은 너무 미약해, 너무 미미해. 하나님은 근데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가 얼마나 위대하냐고. 근데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이가 바로 그것을 나로 쪼그라들게 하고 비교하면서 위축되게 하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통찰력까지 하고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 그래서 두려운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 예. 자, 좀 확실하게 좀 하기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천체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은 100%다 믿는다고 하니까 참 좋네요. 그거 여러분, 그 믿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의 믿음만이 아니에요. 구약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일, 하늘을 만드시고 달과 별을 지으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고 하는 것, 이거 정말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신 것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마지막에요. 시편 8편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그 하늘에 두신 달과 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아니 내는 그것만 바라보면 너무나 위축되는데, 그런 자연 만물에 비하면 난 너무나 미미하고 초라한 존재인데, 그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염두에 두고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니까 시인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생기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늘을 만드시고 달과 별 천체 만물을 운행하여 나가십니까? 이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간의 삶에 깊이 관계하고 계심을 알고서 감탄한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랑 관계하시는구나. 다윗은 하늘의 달과 별들보다 인간을 더 생각하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우리가 영혼의 침체를 느낄 때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모든 세상에 운행하시는 것을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염두에 두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렇게 스스로 묻는 질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뜻하는 그러한 히브리어 가운데 에노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노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유한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살짝 떨어뜨리기만 해도 박살이 나고 나는 그런 그릇과 같은 존재다. 이런 게 에노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사람이 무엇이겠는데 할 때 바로 이런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겠는데, 이렇게 연약해서 떨어뜨리기만 하면 깨지고 약한 존재인데, 근데 무엇이간데 나를 어떻게 해요? 주께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약한 존재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줬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우리가 정말로 공공에 처할되든지 시험에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나로 그 바닥에서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진영 목사님 쓰신 책에 바닥에서 하늘을 본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책 읽으신 적 있어요? 네, 바닥에서. 김진영 목사님도 모르세요?
아시죠? 그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초기에 쓰신 책인데 인생의 바닥에서 하늘을 본다고 하는 게 바닥에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 하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바닥에 있어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지 않는 존재를 향해서 얼굴 돌리지 않아요. 사람은 내게 관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같이 있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경우는 어려운 가운데 진짜로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깜깜한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는 사람의 도움도 없지만 그때 이런 믿음까지 없으면 그야말로 그거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바닥에서 하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했을 때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벤 아담 이렇게 말하는데 흙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벤 아담, 흙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뭐야? 아니 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미미한 건데 그 흙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뭐야? 가치가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자가 벤 아담, 흙의 아들, 이 흙의 아들로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질그릇 같은 인간을 이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흙의 아들,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흙의 아들로 그냥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치게 될 때 우리는 그야말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권고하시나이까. 예전에 성경에는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기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자인 자신을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달과 별을 걸어두시는 그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계시다 하는 이 믿음이에요. 여기 돌보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원어적 의미에는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함께 한다는 게 돌보신다, 이 권고하신다, 돌보신다,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미미하잖아요. 흙의 아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로 하여금 위축받게 하는 그런 하늘과 달과 별, 그걸 손가락으로 만드시냐.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은 이건 뭐 거리로 따지자가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만 봐도 엄청난데, 그렇잖아요. 하늘만 봐도 내 존재가 쪼그라들고 정말로 내 존재가 미미한데, 근데 그걸 하늘로, 그걸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거리가 얼마나 뭐냐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렇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게요. 인카네이션이 뭐예요? 성육신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그거예요. 그 이상의 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하늘만 봐도 엄청한데 하늘을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굉장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 존재가 내 삶에 어떻게 와서 나와 함께 머물러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성육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을 믿는다고 하는 게 그것은 그야말로 하늘 땅보다 더 먼, 그야말로 어떤 비교가 안 되는, 어떻게 존재로서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어떻게 순종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인류 최초의 선교사가 그게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이를 우리가 영접하면 어떻게 돼? 영접하는 건 뭐예요?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자가 무엇이간데 벤 아담 이렇게 흙의 아들 같은 정말 미미한 존재인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머무시나이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먼 거예요. 그냥 아주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낯선 분으로 우리하고 함께 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친밀하게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주한다고 하는 말을 쓰는 거야. 예? 남편도 내 속에 내주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내주하지 않아요. 아내도 내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은 동상이몽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러면 같이 몸이 산다고 같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남편과 아내 사이를 훨씬 초월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내주하신다.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 표현과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해치게 하겠어요?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자를 그걸 그만두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도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 그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 얘기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 다윗이 그 자신의 그 삶 속에서 그냥 깊게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뭐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시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 이렇게 벤 아담 흙 같고 이게 미미한 존재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랑 함께 계시는구나 하니까 밤중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니까 그래 그 하나님과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 죽음이 나를 딱 기다리고 있어도 그냥 내가 나갈 수 있는 이런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면서 신실한 고백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건 굉장히 겸손한 표현 아니에요. 도대체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만드신 그 하늘을 나를 위해서 운행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을까? 나와 함께 하실까? 이 믿음 갖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네, 아멘 하세요. 아멘 좀 하시라고. 아멘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좀 더 이렇게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자인 자신을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보셨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4절에서 지금 다윗의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자 가운데 사법시험에 최초로 합격한 최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시각장애자가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단지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 세상에 버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 정상인도 그냥 벤 아담 흙의 아들이야. 정상인도. 근데 비정상으로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면 스스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건 그야말로 벤 아담도 안 될 그렇게 인식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기회를 갖지 못할 뿐이지 세상에 버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 깨닫길 원했다. 이건 바로 다윗처럼요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로 그야말로 벤 아담도 같이 여기지도 않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해? 스스로는 버릴 사람 내가 버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이 확 드니까 어떻게 해? 난 버려지는 사람은 아니다 얘기해요. 시각장애자이고 어떤 장애가 있어도 난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의 존재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존재감이 이건 여러분 내 뭐 조건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늙어가는 거가 상관없는 거예요. 내 부와 상관없는 거고 권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감을 스스로 내가 그렇게 갖는 것은 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돌보시나니까 지금 이 다윗처럼 천체 편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위에서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 속에서 세상에 버릴 것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편견은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스스로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진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해도 내 스스로가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나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 아니다. 이거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존재감의 문제. 그렇게 될 때 이 다윗 이렇게 고백이 가능한 것은 이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나는 이렇게 버리는 존재가 아니다. 단지 기회를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머리 좋은 은사를 주시고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이 자리에 이르게 했다 해서 자기가 이룬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붙잡고 계시고 자기와 함께 찾아와셔서 내주하시면서 함께 힘을 주셨던 그분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지금 이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위엄, 아니 이렇게 비정상적인 나를 통하여서 이런 위대한 정상인도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런데 비정상인이 그 하늘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고 높이는 게 지금 다윗의 고백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면서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자연 현실 속에서 다윗이 직접 받는 물질적인 복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 밤에 그냥 팔베개 메고 하늘 쳐다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고 자기가 뭐 당장 뭐 얻어지는 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심령은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라고.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라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나를 찾아와서 같이 계십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세우셨습니까? 그래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을 믿지만 그러나 내 속의 중심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사랑은 계속해서 이렇게 상호 교환적으로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예, 사람이 무엇이면 떨어지면 깨지는 그런 유리 조각 같아요. 인자가 무엇입니까? 벤 아담, 흙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하시네요.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시, 정말 이 시가 보통 그냥 나온 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임재를 경험케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임재가 왜 경험됐을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미소를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주는구나. 오늘 말씀에서 그런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